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날마다 방역 수칙들을 듣고 있지요. 그 방역 수칙들을 날마다 듣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이제는 말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힘쓰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하라는 것은 이제는 진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그동안의 우리의 잘못된 모임을 반성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핵심 교리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기독론인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그냥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서론과 신론과 인간론을 공부했습니다. 좀 복습을 해본다면 서론은 종교란 무엇인가에서 출발을 하지요. 그리고 그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계시가 무엇인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지요. 자연계시와 일반 계시 혹은 특별 계시가 있지요. 그리고 그 계시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자연 계시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모든 계획을 계시하시는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서론은 사실상 성경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신론, 인간론, 기독론 쭉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그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신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존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역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무슨 일을 하실까? 설계를 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대로 섭리하신다. 그래서 작정 혹은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신다. 그렇게 신론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론 다음에 인간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론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데 세 가지 영역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원시 상태의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이었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 범죄 아래 있는 인간,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범죄 상태의 인간.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전에 구속 언약을 맺으셨는데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 성부와 성자의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는데, 성자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성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인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론이지요. 그리스도론이요. 예수론이지요. 왜냐하면은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구속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 그 중보자가 바로 성자 하나님 혹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독론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옳은 논리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생각할 것은 인간론과 기독론의 관계입니다. 인간론과 기독론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대로 이제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론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론은 다른 말로 인재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죄인인 인간의 요구가 중보자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론이 인간론 다음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인 순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론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존재 문제, 이게 잘 정리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사역이지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속죄 사역이지요. 근데 속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예요. 주님의 존재 문제예요. 이 존재 문제가 올바로 정리가 안 되면은 속죄 사역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이것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그런데 한 분이다. 참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일인격 혹은 이성일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보자로서의 자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속죄론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기독론에서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만 잘 알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잘 알아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헬라어로 예수, 영어로는 지제스.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보다도 우리말이 원문에 가까워요. 예수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말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구원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구원자. 예수란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의 헬라어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를 헬라어로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동정녀에게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어요. 앞뒤 연결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자, 지난번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은혜 언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선택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선택된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선택된 자를 말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불러도 실증이 나지 않는 너무나도 귀한 이름인데, 예수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를 그렇게 항상 직결해서 연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근데 영어는 자꾸 삐뚤어 돌리죠. 크라이스트 그러죠. 근데 우리말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더 원문에 가깝잖아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영어는 막 돌려놓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말이 더 헬라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한다는 말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란 중보자라고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럴 때는 구원자, 그리스도 그럴 때는 중보자, 같은 개념이지만은 중보자가 구원자이시거든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성이 아닙니다. 전시, 이시, 김씨 하는 것처럼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할 때 주도 성이 아니고, 예수할 때 예수가 성이 아니라는, 그리스도도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위적인 칭호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으로 약속해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의 씨로 약속을 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2세의 줄기에서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원자, 그 구원자가 누구냐?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해서 예언해 오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가 무슨 의미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크리스토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사역을 하실 때에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칭호가 주어진 것은 구속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할 특별한 직무로서 그리스도 직무, 메시아 직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이 세 직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지요. 왕은 신정통치국가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직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 죄 문제를 정리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무는 어떤 직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신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는 메시아다, 그 말은 예수가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냐? 왕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이셨고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메시아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통치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셔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냐? 기록된 계시라고 그러죠. 기록된 계시,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 그 다음에 성경대로 나타나셔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타난 계시로서의 그리스도, 나타난 그리스도로서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우리가 선포된 계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포된 계시로서의 설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이루셨어요. 삼직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왕제사장 성지자 직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란 그런 뜻이 있지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 2편에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메시아가 왔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중보자, 메시아.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아들 혹은 독생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어떻게 직결을 시켜야 되냐면 하나님, 그렇게 직결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꼬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독자 예수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3대 독자, 외아들, 4대 독자, 5대 독자, 뭐 이런 개념이 딱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독생자, 독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에게 적용된 가장 숭고한 명칭으로서 그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죠.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죠?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를 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을 보낸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뻥쳤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 그 이상의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바다를 잔잔케 하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입니다. 잔잔케 하신 그 장면,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연을 명령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다 마쳤어요. 3년 공생애를 제자들에게 다 계시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아인 것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디다.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비슷하기는 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사역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특징적인 사역들은 바로 하나님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비슷하게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비슷하게 말은 하지만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명칭이 나와요. 주는 큐리오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답에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이성 1인격을 이제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할 때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동정녀 탄생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기 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다른 말로 성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성자 하나님을 주셨으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자, 독생자, 아들 개념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독생자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모노게네스 그런 말이에요. 모노게네스, 한마디로 동질 그 말이에요. 동질, 같은 질. 왜냐하면 모노게네스의 모노라는 말이 only, 유일한 그 말이에요. 유일한. 그 다음에 게노스라는 말이 이 모노와 게노스가 합해진 말인데 종류, 카인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과 같은 질, 동질이다. 모노게네스. 헬라어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지만 모노게네스는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다, 동질, 하나님과 동질이다, 모노게네스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자예요. 인자.
인자를 영어에서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보면은 히우 투 안드로프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희원,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이제 소유격으로 히우라는 말, 속한다는 말이에요. 투라는 말, 속한다는 말.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한 아들 그 말이죠. 희원 투 안드로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지칭할 때, 자신을 언급할 때 많이 사용하셨는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그런 속죄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김인자, 박인자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인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인자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 하나님이다, 나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민중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알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중에게 자신의 신성을 알려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임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을 숨기면서도 참된 인성을 소유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보통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람은 사람인데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인자라고 사용을 하심으로써 다른 높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지요.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에 인자 같은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면은 어떤 기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자 같은 이, 인자로 나와요. 인자. 그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사역을 통해서 신성을 보여주셨고, 결국 신성을 드러내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슨 죄로 몰아서 죽였습니까?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죄를 범한 거예요. 인간 법정에서. 유대인 법정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신성모독죄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몰았던 이 죄는 로마 법정에서는 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교한 유대인 제사장들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빌라도 로마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무슨 죄로 몰아붙입니까? 정치범으로 몰아붙입니다. 그 정치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왕은 가이사 황제와 같은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정치범으로, 이건 영모죄죠. 영모죄. 가이사 황제 말고 다른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 이건 무도한 역적 모의죄지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몰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유대인 법정에서 정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 법정에서는 법을 죄를 바꿔가지고 역적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을 이룰 속죄자로서의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 인자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십자가 밑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언하고 있잖아요.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인자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바로 이 구속주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이 주라는 이름입니다. 주.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그 말이에요. 큐리오스. 영어로는 메스터. 그래서 사실 왕이나 혹은 주인을 이야기할 때 주, 큐리오스 그러죠. 이 명칭은 신약에서 큐리오스라는 명칭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의적인 존경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너에게 주인이 말할 때 큐리오스 그럽니다. 영어로 마스터 혹은 서, 영국에서는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의적인 존경적인 호격이었고, 그 다음에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불림을 받은 사람의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권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백성과 나라는 왕의 소유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에게 말할 때 큐리오스, 주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헬라어로 큐리오스 예수님을 쓸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큐리오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재밌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 가지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께, 그 말이죠. 그래서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리스도, 큐리오스, 주는 구약에서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큐리오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큐리오스니라, 주시니라. 그리스도 큐리오스, 주다. 예수는 우리의 주다, 주인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 큐리오스, 왕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의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던 것이지요. 더 재밌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암송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암송 못하겠으면 끝부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주라는 개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다 예수를 주,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의 삼위일체로는 삼위일체를 믿지를 않아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온 분이고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 에너지,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서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지 않느냐, 큐리오스라고 했지 않느냐. 사람 왕이나 주인에게도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에게도 큐리오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헬라어에서 큐리오스보다 더 높은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 구약의 여호와를 큐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NIV 같은 경우 보면 로드 주여 그랬죠. 그러니까 헬라어로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최고가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도마는 의심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시간이 있으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인자, 주, 이 단어들을 쓸 때 그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단어들만 잘 이해해도 무엇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중보자구나. 그 다음에 이 이름만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아주 중요한 이성 1인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게 믿어지는 것이지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신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알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신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